10여 년 전 경기도 모 기도원 원장님이 실신을 해서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큰 일을 했던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천국에서 계집에서 살더래요. 어디에서? 그런데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평신도들이 천국에 가서 대궐에 살더래요. 대궐.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이름을 날리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천국에 없더래요. 그리고서 지상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따라해 볼래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계집 살 수도 있겠다.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서 대궐에 살겠다. 잘못 믿으면 천국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당의 이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든 일반 사회 역사든 역사는 딱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를 기술할 때 BC, 이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기원 그 이후 두 역사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역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본문은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무수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구약 시대 말씀하실 때 시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격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혜문학과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적 장르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부분 그때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인가? 아포칼립투스, 감추어진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것을 일부분씩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제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구약 시대는 일부를 보여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부만 보여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부를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 이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A, B, C, D 각종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완성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첫 번째 오셨던 그날이 초림이지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이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말씀, 최고의 말씀,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산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전히 100% 완성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완성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주어진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말씀 외를 성경으로 올려놓는 순간 역사는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마릴 성도,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 외에 스미스가 쓴 책을 성경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 짓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라 선언하시고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삼라만상을 누가 설계했고 기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복잡한 인체 구조를 기획하고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대한민국을 창설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은 삼라만상을 기획하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삼라만상을 기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상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100%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젊은이가 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드디어 대륙 횡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털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갓길에 갇혔습니다. 보네트를 열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1시간, 2시간 아무리 살펴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 신사가 차를 몰고 젊은이의 차 앞에 받친 거예요. 정차한 거예요. 노 신사가 신사복을 입고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차가 고장났나요? 제가 좀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본네트를 열고 한참을 앞뒤로 보다가 자기 차에 가서 장비를 가지고 낫도 몇 개를 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시죠.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젊은이가 기적 같거든요.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를 들여야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때 노 신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전달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포드 자동차 주식회사 회장 헨리 포드. 놀라진 않으시래. 요즘 자동차에서 회장님이
차의 복잡한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는 달랐어요. 헨리 포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차의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차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차의 부분 모든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삼라 만상을 직접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약점과 회복의 과정을 꿰뚫어 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완성자인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만유의 상습자시죠.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3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광채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빗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는 위대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미지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물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확정짓기 위해서 그 의사표시의 증거물로 인감도장을 지르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요. 자, A라는 사람이 5,000평의 땅, 100억의 땅을 B라는 사람한테 매각합니다.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부터 100억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법무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랍니까?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죠. 이 인감증명서를 왜 첨부합니까? 이 인감이 진짜 내 의사표시를 확정짓는 인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었을 때 그 도장의 모습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과거 목회를 할 때 청년부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부장집사님하고 자주 밥도 먹고 사역을 같이 나가는데 이분이 꼭 걷다가도 가끔 오른편을 만져요. 허리띠를 만져요. 식사하시다가도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딱 만지고. 그래서 집사님, 제 얘기 잘 들으셔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집사님 관찰해 보니까 맹장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집사님, 제가 오늘 1시간, 2시간 만날 때 옆구리 맹장 부분을 5번, 6번, 10번 계속 만졌잖아요. 아,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재산이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명한 기업체 임원이셨습니다. 땅도 있고 빌딩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목사님, 저는요 인감도장은요 24시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요 집에 가서 파자마 입으면 파자마에도 인감주머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 양복 오른쪽 옆에, 여성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인감주머니에 도장을 든 기억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운동할 때도 갈아입으면 운동복에도 인감주머니가 있어요. 아, 옷 벗어놓고 갔다가 누가 살짝 빼서 도장 딱 찔리면 100억 건물 넘어가 버립니다. 목사님, 제 인생과 평생 함께하는 것은 인감도장입니다. 내 인생과 평생 함께 하실 분은 인감도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감도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쏟아 부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사랑하되, 따라해 볼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인간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고,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이걸 맛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삼각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빗줄기시고 본체의 하나님 형상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하시는 일을 했다고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온갖 고통을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벽과 죄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그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감격, 이 축복을 누렸던 요한사들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서 어떠한, 이게 엄청난 이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뜻이에요. 포타토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했을 때 썼던 단어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거의 넘어질 듯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파도가, 바람이 순식간에 멎어버린 것입니다. 기적적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때 썼던 단어 포타토스,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 단어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서 주시다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샤워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샤워할 때 천장에서 물이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폭우 가운데 달려가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위대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핏값을 치름으로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죄가 많을 때, 내 인생에 고통이 많을 때, 내 인생이 상처가 깊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고통을 경감시켰습니다.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하는데 먼저 도지사로부터 도정을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유지들과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단위 이장이 도지사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드디어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 옆에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시골로 내려와서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도 2번, 3번은 듣지만 10번 이상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 얘기하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한 어르신이 듣다 귀가 아팠어요. 여보게 젊은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길래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는가? 도대체 뭘 먹은 기야? 그야 설렁탕 한 그릇 먹었죠. 설렁탕도 떨려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애기 사람아,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이 많은가? 이 동네도 설렁탕 세고 센 거 아닌가? 설렁탕이 문제가 아니지요. 설렁탕이 됐습니까? 나가 대통령과 함께 식사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과 식사할 때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고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설렁탕이 문제가 아니지요. 설렁탕이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인생을 사셨고 나와 평생 단지 한 그릇 설렁탕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시를 완성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상의 최대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증거품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위대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신앙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받아주시고 말씀의 증거자로 우리의 생애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